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떠올리게 될 때 짧은 문장이나 한 단어로 압축하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세종대왕 하면 한글이 생각나고,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 유관순 열사 하면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하면 어떻습니까?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적지 않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삶을 압축하고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인생 반백년을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나를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되어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염려의 마음이 더 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버럭 정요셉, 뒤끝 정요셉, 존재감 없는 정요셉,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는데, 제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다가 제가 참 마음에 흠모하고 또 부러운 사람을 성경 속에서 한 명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5장 말씀은 에녹의 인생을 아주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인생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에녹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구절인 24절 말씀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짧은 구절 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아담의 계보는 쭉 이어져서 에녹을 지나서 노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시는 노아의 모습도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모습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도,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도 여자의 후손의 공통적인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6번째 시간의 주인공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뭔가 특별한 점도 없었고 화려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그냥 평범하고 밋밋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인의 후예들은요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탁월하게 성을 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동명이인이었던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의 모습, 그리고 목축업의 선구자였던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문화와 예술을 창조해내었던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을 집대성했던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정말이지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업적이 있었고 한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남들이 주목해 볼 만한 인생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하여서 창세기 5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보시면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누구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더라, 누구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애들은 잘났는지,
말씀해 보시면 뭐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하게 강조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산부인과 차트와 같이 누구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언어부댐의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에녹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동행의 은혜로 그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에녹은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통 평균 연령이 한 900세쯤 되어지고 못 살아도 700은 넘기는 700살 이상 사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는데, 이 에녹은 그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65년을 살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는 것이죠. 전 그의 나이였던 365라고 하는 숫자가 참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1년을 꽉 채우면 365일일 텐데, 여러분, 지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연수의 시간이었지만 그 365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가득히 채우는 충만함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계의 큰 거목이었던 정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이제 책을 집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권에 대한 주석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 고 박윤선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주동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냈고, 이제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멋지게 붓글씨로 여주동행이라는 액자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주동행, 그 뜻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 우리가 쓰는 많은 말 가운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복스러운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제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세배하고 인사하게 될 텐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복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복,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여주 동행으로 우리 인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에서 가장 복된 모습,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에녹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씩이나 압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가 에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러면 설교를 여기에서 끝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 어려운 설 명절에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기에 신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구약 창세기 5장에서 짤막하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이 에녹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한 번, 유다서 말씀에서 한 번, 이 에녹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보충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어떻게 에녹과 같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의 인생을 보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방식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여주시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에녹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는가, 그 비결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에녹의 삶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과 비결, 그리고 동행 방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이름 석자 사람들에게 알리고 명성을 떨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며 그들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입하고 그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는데 나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의 모든 초점, 관심, 모든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와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집이 있는데, 이 문답집의 일문일답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질문,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답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좀 한 단계 더 나가 보신다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주 동행의 삶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막 재롱잔치 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 막 가려운 곳 긁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하트 뿅뿅 날리면서 애교 떨고 아양 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먼저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일 먼저
행하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않았는가? 어둠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음행과 거짓된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너희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그럼 그 행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보통 성경 말씀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 금지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만큼은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도 괜찮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동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해 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성이 있어서 우린 꼭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시험하고 싶고, 또 시험해 보라라고 하면은 시험하지 않는 것이 청개구리의 우리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마음껏 시험해 봐라, 시험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3부 예배를 마치시고 저희 교회 대주차장과 또 꿈꾸는 뜰 주차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타고 오신 한 150여 대의 차가 쭉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차량 가운데서 내 주머니에 있는 리모컨 키를 가지고 삐빙 눌렀을 때 깜빡깜빡 반응하는 차는 딱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이죠. 같은 차종의 같은 색상의 차가 쭉 서 있을지라도 리모컨 키에 반응하는, 제가 삐빙 눌렀을 때 깜빡깜빡 하는 자는 7259 제 차 한 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 적으시는데 7259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리모컨 키와 차량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삐빅하면서 주파수를 날리고 있는데, 우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깜빡깜빡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시죠. 만약 에녹이 우리와 지금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녹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은 어떠한 찬양일까요? 에녹의 18번 찬양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귀한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에녹에 대하여서 신약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다서 말씀해 보시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에녹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 유다서 말씀 이해가 되셔서 아멘 하신 것입니까? 한글이긴 한데 왜 이렇게 한글이 어려운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에녹을 소개할 때 아담의 7대 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족보에 쭉 보시면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어떠한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지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들에 대하여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에녹이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유다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유다서가 말하고 싶었던 또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인용 구절인 유다서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유다서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올라간 2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한 명은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서 말씀이 다시 한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죽어서 또 저 땅속에 묻히게 되어지는데 이 에녹하고 엘리야만큼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 하늘에 있으면서 저 하늘이 어떠한 모습인지,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시고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가, 하늘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에녹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가 보고 경험했었던 천국과 종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4절 말씀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통하여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66권,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로 이 66권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이제 캐톨릭이나 천주교에서는 여기에다가는 외경 9권을 더하여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인정하는 66권 외에도 9권의 외경을 더 붙였는데,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만큼의, 성경 하나님 말씀인 정경만큼의 권위가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함이 있고 좋은 점이 있기에 참고해도 괜찮다. 그래서 성경에 포함시켜서 66권의 정경, 9권의 외경을 합쳐서 공동번역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이게 정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경. 이것은 약간 내용이 위조되거나 조작되어졌거나 허구일 가능성이 있고 교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경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예 배제되었던 목록들을 위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위경의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위경이 무엇인가 하면 에녹서라고 하는 위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을 쭉 여행했었던 여행기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묵시문학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가득히 담겨져 있죠. 물론 이 에녹서라고 하는 위경이 교리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많은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이 유다서가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서, 종말과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내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에녹처럼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속히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에녹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왕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오늘 설날 특집으로 조금만 더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그리고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의 나이 365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냥 무두셀라 하면은 교회 학교 시절에 단골로 등장했었던 성경 퀴즈,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저요. 예, 무두셀라 969세요. 예, 같은 단골로 등장했었던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두셀라에서 무두는 죽음, 그런 뜻이 있고 셀라는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내고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창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조금은 섬뜩하고 무서운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이 에녹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인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창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게 되어지는데 그가 969세의 삶을 살고 죽게 되어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그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믿지 못하시는 표정이라서 제가 조금 확인시켜 드리면은 이제 무두셀라가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였고 무두셀라가 이제 라멕을 낳게 되어지는데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7세. 이 187, 여러분 숫자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이 라멕도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라멕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낳게 되어집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러분, 라멕이 노아를 언제 낳았습니까? 182세. 아까 보셨던 187 더하기 182 얼마입니까? 네, 369.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369에 노아가 태어난 것이고요. 그러면 노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언제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7장 말씀, 7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에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노아의 나이 600세 다 더해보시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은 얼마가 되어집니까? 969. 그래서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태어났던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던 에녹도,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당사자였던 무두셀라로, 무두셀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보다 2년 먼저 죽었던 라멕도, 할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을 준비했었던 노아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자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잠들지 않고 신랑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자들이 여자의 후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준비를 할 사람이, 그 차례가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 노아의 때를 가지고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그 주어지는 삶의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녹을 설명할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올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두 번째 측면인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 전체에 2명밖에 없었는데 나도 올라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또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렇게 확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가 또 어느 순간 뿅 하고 사라지면 정여샘 목사 도망갔다고 소문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확 올라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고,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인생 살다가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저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하늘로 올림받은 데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그날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동회 날 2인 3각 게임을 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둘이 나란히 서서 가운데 발을 묶고 저기에 있는 그 반환점까지 영차 구령에 맞추어서 함께 돌아오는 그런 게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2인 3각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시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무드셀라와 같이, 라멕과 같이, 그리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자의 후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